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안식일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아팠던 여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인 시리즈 많이 들어서 잘 아시는 말씀인데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유대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를 떠나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유대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성전을 정결케 하셨고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유명한 말씀 있죠.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행하지 않고 돌아서 이제 갔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행하십니다. 왜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통행하시는가?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한 사람이 수가성 여인이죠. 요한복음 4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로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그때가 제 6시였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6시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입니다. 낮 12시는 그때 팔레스타인 지방은 매우 더웠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물을 이렇게 길르러 오지 한낮, 그러니까 뜨거운 한낮에는 물을 길르러 오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은 물을 길르러 왔어요.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저기 동네에 가서 먹을 걸 좀 사오라 하고 심부름을 시켜서 제자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혼자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세요. 왜 제자들은 다 동네로 보냈는가? 역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한 사람과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이 있으면 방해가 될까 봐 제자들은 다 동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혼자 거기에 앉아 계세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가 참 예수님은 배려와 또 뭡니까? 사랑이 참 많으시다. 한 영혼을 위해서
그것도 유대한 사람이 아니고 한 초라한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고 또 제자들을 다 동네로 보내시고 혼자 거기서 한 영혼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배려와 사랑. 그 생각하니까 참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참 뜨거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7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이요.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사람들은 잘 오지 않아요, 그때. 근데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 수가성 여인이 거절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거절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의 말처럼 이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아수르가 그 북방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복하였을 때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인과 결혼을 했어요. 얼마나 결혼했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수가 아수르인과 결혼을 해서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남방 유대인들이 볼 때는 북방 이스라엘은 더 이상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상종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북방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다른 성전을 세워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남방 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곳으로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지금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말을 거십니다. 수가성 여인은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아무도 오지 않은 그 시간에 지금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이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말을 거신 거예요. 우리가 그 수가성 여인의 그 생애를 좀 이따가 이렇게 나오지만 수가성 여인은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남편이 몇 명 있었습니까? 5명이나 두었던 아주 상처 많은 여인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그 말씀 속에서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오늘날 사람들도 다 상처가 많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뭐 이런저런 일로 상처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뭐 대인기피증, 그리고 사람들 만나기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수가성 여인도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물을 좀 달라고 수가성 여인에게 말을 걸었을 때 수가성 여인이 거절했는데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 나옵니다. 동방 사람들은 비가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요. 그래서 비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이야 뭐 해서 비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내려온다고 하는 걸 아니까 뭐 그러지만 옛날에는 비가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비를 하나님의 선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수가성 여인은 아직 물을 달라고 하신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그분이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신데 수가성 여인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알았다면 거절을 안 했겠죠. 근데 요한복음 4장 11절하고 12절에 보니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물은 깊고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구하여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렇게 수가성 여인이 이제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요. 이런 말을 했겠죠. 그리고 지금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수를 수가성 여인은 물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수는 물이 아니죠. 물 길를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주시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3절하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 하니까 수가성 여인이 그 15절에 보니까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여인의 말을 듣고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 이야기를 꺼내세요. 내 남편 불러오라. 아마 수가성 여인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자신의 과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내가 5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수가성 여인의 그 숨겨진 과거,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5 남자를 거쳐 살았던 과거를 예수님께서 말해버려요. 아마 그 충격은 매우 컸을 건데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달라고 한 수가성 여인에게 남편 이야기를 하셨는가? 시대소망 187페이지에 보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죄를 깨달아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죄인이어야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려고 남편 이야기를 꺼내셨다는 거예요. 너 얼마나 죄인인지 알지? 그런 말이에요. 너 어떻게 살아온지 내가 아는데 너 이렇게 살았잖아. 너 남편 5명 두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잖아. 너는 네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아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평가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어. 나는 큰 죄도 안 짓고 그냥 그렇게 잘 살았어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한번 나를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악한 생각을 많이 했고, 내가 얼마나 누구를 미워했고, 내가 얼마나 짜증을 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는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이 수가성 여인의 그 5 남자와 살았던 과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깊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그때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은밀한 과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지요.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요. 처음에는 아주 마음이 다쳤던 여인이 이제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장소를 물었어요. 왜냐하면 북방 이스라엘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남방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거죠. 근데 어느 것이 옳은지를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장소를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가성 여인은 장소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장소를 말씀하지 않고 예배의 대상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가까운 데 있으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우리 김천에 지금 사시는데 김천에 사시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돼요. 교회가 없으면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뭐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 방송으로 듣든지 집에서 예배 드리면 돼요. 지금도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몇 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들이나 산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조용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찬미 부르고 말씀 듣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장소는 문제가 안 돼요. 교회에서도 드릴 수 있고 집에서도 드릴 수 있고 뭐 들에서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대상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도 그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막 그 동네 사람들이 막 그 뭡니까 당산 나무에 가서 절을 하고 또 동네 앞에 있는 그 비석에 가서 절을 하고 뭐 또 산소에 가서 이렇게 경배를 하고 우상에게 경배를 하고 그건 안 되죠.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고 잘못된 예배이고 그거는 헛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돼요.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건 관계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영으로 예배드리고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영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영적으로 닫혀 있으면 이 예배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 영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영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예배드리라. 영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의 그 영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그냥 교회로 왔다 가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교회에 왔다 가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죠. 또 하나 진리로 예배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진리를 떠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믿고 진리 안에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내가 진리도 안 믿는다. 그런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죠. 그래서 영으로 예배드리고 진리로 예배드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영으로 예배드리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라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그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니까 수가성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할 겁니다. 라고 수가성 여인이 이제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내가 그리스도야.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나야. 내가 그리스도야. 그러자 이 수가성 여인이 막 그 말을 듣고 이제 막 감동과 놀램이 있어갖고 물동이를 거기 야곱의 우물가에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나에게 그 말씀하신 그 사람 한번 와서 보라고.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동네에 가서 막 외치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인데, 저는 그 수가성 여인이 지금 이때가 예수님의 초기 예수님의 사역 초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누구인가 하고 자신을 밝히셨는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참 감동되었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신 것이 아니라, 율법사에게 밝히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히신 것이 아니라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시는 예수님. 이런 면에서 수가성 여인은 참 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 여인의 생애가 달라지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야. 네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나라고 밝히셨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의 어떤 생애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생각했던 게, 첫째는 생수를 주겠다. 그 생수를 네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대소망 18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자는 그 속에 축복의 샘, 곧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 것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지고 있다. 복음성경 주석에도 예수님은 그대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같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생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생수세요. 어디에서 생수를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생수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생수시기 때문에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인생을 살다가 뭐 이것도 좀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목마르십니까? 뭐 쾌락에 대한 목마름, 물질에 대한 목마름, 목마르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목마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수시기 때문에. 시대소망 187페이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생수와 같다. 뭐가요? 은혜가 생수와 같아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 목마름이 있습니까? 목마름이 없어요. 은혜가 충만하면.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목말라요.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목마름이 없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져서 메마르면 목이 말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편지를 쓸 때마다 각 교회에게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 내 심령에 은혜가 채워지는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미를 부르면 내 심령에 은혜가 채워져요.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은 그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의 그릇에는 기름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기름이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그렇게 배웠는데 심령 속에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면 목말라요. 그래서 찬미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심령 속에 기름을 채우고 은혜를 채워야 돼요. 그러면 목마름이 없어요. 정말 제가 은혜가 충만하면요,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요. 부러운 것이 없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다 부러워요. 돈 많은 사람도 부럽고 좋은 집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부럽고 은혜가 충만하면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 것이 다 부러워요. 그래서 증언의 말씀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생수와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대소망 187페이지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든 영혼을 만족해 하는 샘과 같다. 뭐가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목마름이 없어요.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요. 말씀이 소망이고 말씀이 영생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목마르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붙들지 않고 말씀을 놓쳐버리면 목이 말라요.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는데 그때 말씀을 탁 붙들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죽어도 괜찮아요.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목마름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있으면 요구만한 시험도 못 이겨요. 누가 한마디만 해도요. 마음이 요동쳐요. 아무것도 아닌데 한마디만 들으면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근데 말씀을 딱 붙들고 있으면 어떤 시험이 오고 누가 나를 건드려도 요동하지가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굳게 붙들으셔야 돼요. 내가 뭐 의지가 강해서 이기는 것 아닙니다. 나는 의지가 강해. 아니요. 말씀 안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다 넘어져요. 근데 설령 좀 약한 사람도 말씀 꽉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을 누가 건들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마지막 환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환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것. 꼭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 여러분 목마르다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5 남자와 살아봤어요. 어떤 사람이 뭐 첫 번째 남자는 누구였고 두 번째 남자는 그렇게 말씀을 풀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모르죠. 근데 아마 5 남자하고 살아봤는데 저도 생각을 해봐요. 뭐 돈 많은 남자하고도 살아봤을 거고 잘난 남자하고도 살아봤을 거고 똑똑한 남자하고도 살아봤을 거고 근데 만족이 없었어요. 아무도 나를 수가성 여인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결혼하지 않은 뭐 처녀 총각들은 그래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만족하고 목마름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안 돼요. 어떤 사람도 나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인생을 살아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저기 남자 고르고 여자 고르면 하는 이야기가 그냥 그 사람이야 하는데 물론 차이는 있죠. 그러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본성은 거의 다 비슷해요. 물론 지식의 차이는 있고 뭐 능력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 사는 것이 뭐 지식과 능력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다 감정과 어떤 그런 게 사는데 감정은 다 비슷해요. 많이 가지면 만족할 거다. 뭐 저는 많이 가져보지 않아서 제가 이야기는 이렇게 못하지만 어쨌든 많이 가진 사람 보면 만족한 사람 없습니다. 다 국률이에요. 다 목말라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뭐 좋은 사람하고 살아도 만족이 없고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다면 왜 그렇습니까?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물질로 만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명예를 얻고 또 어떤 사람에게서 만족을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물질로 만족해버리고 사람에게 만족하면 하나님을 누가 찾겠어요. 그냥 다 만족하고 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도록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인간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공간이 인간의 마음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이 안 돼요. 며칠은 만족이 되죠. 며칠. 좋은 사람 만나면 한 1년 동안 행복하죠. 근데 한 1년 살아보십시오. 본성 다 나옵니다. 좋은 집에 살면 한 달이나 2달은 기분 좋죠. 근데 아무리 좋은 집에서 금을 깔고 살아도 한 달이나 1년 살아보시면 다 똑같아요. 금인 줄 몰라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부자들이요.
끝에는 자살한 사람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 마릴린 먼로, 그 세계가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돈이 많았던 사람들 결국 정신적으로 아주 피폐해서 인생을 비참하게 끝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마십시오. 결국 후회만 돼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그 예수님의 지혜인데,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을 다루시는 그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그걸 보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물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물 좀 달라. 물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 다음에 주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생수 이야기로 주제가 바뀝니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건데, 그렇게 주제가 생수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주제가 남편 이야기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화를 이끌어 가세요. 너 남편 데려와봐.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인생을 죄되게 살았던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 다음에 예배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어디에서 예배 드린 게 옳습니까?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도록 이끌어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결국 네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야 라고 말함으로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세요. 물부터 시작해서 생수 이야기, 남편 이야기, 예배 이야기, 그리스도 이야기로 그 여인을 구원하세요. 저는 예수님의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지혜가 참 놀라우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참 결국 그 사람이 궁금했던 것을 이렇게 터치해 가면서 결국은 그를 구원하는 거기까지 가면 좋은데 우리는 참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음이 탁 닫혀서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낮 12시에 물을 뜨러 온 이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께서 대화를 하시면서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결국 구원을 하세요. 처음에 수가성 여인이 얼마나 딱딱하게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하니까 안 됩니다. 나 못 줍니다. 그렇게 딱 마음문을 닫았던 이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대화 중에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결국 구원을 하시는 예수님의 지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죠. 제가 지혜가 없다고 하는 게 많이 느끼는 게 왜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지,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이 후회를 하죠. 내가 그런 말 안 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제가 믿음이 좋다는 게 아니라 꼭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말을 어떻게 이끌어가면 좋을지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참 마음 기쁘게
대화를 하고 올 때가 있어요. 근데 막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성질에 따라서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상처만 받고 오죠.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 건지,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하면 임하게 할 건지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말하면 부부싸움이 많이 없을 거예요. 예. 오늘도 제가 성경에 오면서 내가 내일 날씨가 많이 춥다는데 성경이가 알바를 가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성경한테 좋은 말을 할까 하고 내가 내일 태워줄게. 내가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성경이가 마음이 기쁘라고. 주님이 이 딱딱한 마음이 닫혀있는 수가성 여인을 어떻게 마음을 열고 구원하는지 한번 말씀을 보시라고요. 대화를 바꿔가면서 참 마음을 싹 열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동네 사람들 좀 와보시라고 외치게 만드는 예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꼈던 게 이제 그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감격하잖아요.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혼자 왔던 그 여인이 물동이 거기다 두고 동네에 가서 외칠 때는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사람들 보기 싫어서 안 만나려고 그렇게 낮 12시에 뜨거운 낮 12시에 물길로 왔는데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을 때는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예수님 만나면 이런 감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 구주 예수님, 수가성 여인이 처음에는 몰랐지만 그러나 이제 알아가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데 그러면서 마음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또 기쁨도 충만해지고. 근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수가성 여인처럼 주님을 알아가는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